네,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먼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앞장에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또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인사들도 많이 나누시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결단도 내리시고 그리고 힘차게 출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제가 원하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다양하고 또 힘차게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과 작년 후기에 이렇게 정한 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성도라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 큰 축복이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에 또 힘을 입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양하고 힘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내기에 정말 매진하는 또 정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라는 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기 중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나왔지만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뒤에 보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역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교회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여러모로 제시하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권면을 보면서 그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거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2021년 올해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도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도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4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 속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의 실체를 잡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부요함, 유업의 부요함.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고하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또 기도 제목이 3개가 나옵니다. 3장의 기도를 보면 1장의 기도와 물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맥락이 같이 크게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분위기는 조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1장 초반부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서술을 선포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 성취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3장에서는 이제 2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를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와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모든 이웃과 화해하게 된 존재다. 화목하게 된 존재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주님의 파트너니까 그죠? 주체로서 영적 자질과 축복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장이 구원 역사의 각도에서 본 기도를 담고 있다면 이 또 3장에서의 이 위대한 기도는 우리 성도가 일상에서 성숙의 길,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의 각도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성도됨,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성도됨의 길을 걸어가는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내적으로 강해 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세속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말하면 세속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하면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내적인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옳건 그르건 간에.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참 강해.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의협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정의를 이루어내기를 원해요. 열정이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어내기에. 그것이 또 좋건, 너무 심하건 간에 하여튼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이제 옛날 아버님들로부터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모습인데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철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되게 강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도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지고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됩니까? 먼저 압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조금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노곤노곤해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고 막 이렇게 되지가 않고 굉장히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생각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허용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노곤노곤해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 그 변화되는 것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대요. 그죠? 성경 말씀에 나왔죠.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고 할 때 여기서 능력 1장에서 벌써 우리 이미 보았죠. 그 1장 기도의 네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고하게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여져 있다. 그래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아주 위대한 서술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었죠. 이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자꾸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럼으로써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변화의 역사,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 속에 품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일상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우리를 압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강해라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잘 녹여버립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그 녹여버리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그 안목과 또 이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버리게. 우리가 이렇게 나사가 박혀져 있는데 이렇게 녹이 많이 슬어서 아주 빡빡하게 이게 이제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막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면은 막 뽀개지고 막 난리가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 강제적으로 드라이버를 박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막 녹슨 걸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죠. 녹슨 뽑아내는 그 WD-4이라는 아주 유용한 상품을 사용하시면 쫙 뿌려놓고 한 10초, 20초 이렇게 기다렸다가 싹 돌리면은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당히 주님께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에 차게 됩니다.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꼭 타고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겨난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순해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또 팔팔 뛰어요. 어떤 사람은 불의가 있어도 답답하리 많지 때를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고집해요. 한 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여러 말로 자기 말을 또 많이 번복해요. 이거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느 게 좋고 나쁘게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다 녹여지면 돼요. 녹여지고, 그래서 그 옛 것을 싹 스크리닝해서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딱 새 성품으로 새 습관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늘 가급적이면 정말 많은 시간을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요.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요.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주님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이 영혼의 깨어남이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신다라는 말씀 좀 이상하지만 우리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의 강건함,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의 초점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생각나시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풀어서 그 20절 후반부, 2장 20절 후반부에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되어 주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스리시죠. 주인은 다스립니다. 그리고 종은 다스림에 순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삶에 유리한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탁월하게 인정받았던 업적들도 정말 있었고요. 또 그냥 속에 가졌던 그 깊고 그 방대한 종교적인 지식들, 그리고 열정은 또 얼마나 강했습니까?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예전에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삶보다 훨씬 나는 지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차원의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고 계시나요? 내 기도가 들려져서 응답될 때까지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확신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마음을 넓혀주시기 바라요.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제가 말씀을 펼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탁 펼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딱 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시는구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또는 삶의 어떤 터전으로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주님을 부르면 그러면 주님이 딴 데 계시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를 찾아와 계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길은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물론 우리의 삶의 일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속의 마음으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 나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로 가해질 때, 이렇게 더해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죠. 또 특별히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지고 또 함께 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의 동행과 이 임재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정말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면 18절, 19절에 조금 이제 두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충만하여지기를 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죠. 자,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창조 후에 창조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본질,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 완성된 모습은 무엇이 꽃 피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우리가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동기, 뭘까요? 사랑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언제요? 세상 창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셨을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되게 하셨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나오고요. 이제 개역개정이나 또 다른 모든 번역에 보면 되게 하신다라는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원어에 정확한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 품 안에 나라는 그 사랑의 존재가 이미 있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이미 존재했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는 사랑하며 또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면서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 말하자면 성공이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냐면, 그래도 난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나는 그래도 이루어냈어.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랑은 굉장히 좀 멀어진 거죠. 이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주의 비극인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비극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계의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먼저 그토록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회복된다. 이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나가는데 준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엄청난 수준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상대 팀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벌써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 완료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승리가 확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승리를 확신한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온통 예수님으로 머리에 꽉 차가지고요. 그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게. 또 그 사랑에 의지하시고 또 어떻게 삶을 맡기셨는지, 어떻게 죽음까지도 맡기셨는지 그것을 알자라는 거죠. 그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늘 밝혀지고 그리고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구원의 본질이며 또 인생과 우주의 그 핵심 DNA와 같은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것을 중보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바울이 드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닌데 특별히 바울의 기도라면 분명히 들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또 이미 응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분명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서 이 기도를 많이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의 또 성경의 이 중보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이며 정말 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변화되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향한 이 성경의 중보 기도가 내 삶에서 꽃을 피워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구원받은 소중한 삶과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 다 인정하시죠? 그죠? 우리가 시편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1편을 읽어드렸는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자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이 기도가 내 안에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여정에서 앞장서실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애써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1년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님들의 한 해 여정에 주님의 동행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 정말 절감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